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4부 올레이션스 워십에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들어오시면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늘 주보를 나누어 주셨던 예배 지원팀과 함께 우리 코이노니아 워십팀이 함께 주보를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무대에 늘 함께 우리를 섬겨주셨던 코이노니아 워십 팀과 함께 예배 지원팀이 이 찬양의 자리를 섬겨 주시게 될 텐데요. 각기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섬겨왔지만 오늘만큼은 서로의 자리에서 예배를 섬겨 주십니다. 늘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기쁨으로 섬겨 주시는 우리 두 코이노니아 워십 팀과 예배 지원팀을 향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는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 우리 앞뒤 사람과도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예배 받으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우리 다시 처음부터요.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매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매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매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예수의 주님을 알면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면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주님을 바라고 구하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늘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새 힘 얻으리 헤이!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여러분 기쁘십니까? 다시 한번 새 힘 얻으리 헤이!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합니다. 새 힘 얻으리 헤이!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지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내 영원하신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독수리같이 처음부터 합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우리 함께 박수 쳐볼까요? 새 힘 얻으리 헤이! 다시 고백합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
지치지 않으시니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시니 위로자 되신 나의 주님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에게 늘 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가겠다고 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구원 주시 주님 통치하시네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나의 주님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내 영원하신 주님 아멘.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나의 하나님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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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주 위해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 위해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날마다 주 위해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날마다 주 위해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주를 위해 사는 삶으로, 주님을 따라 사는 삶으로, 주님을 닮아 사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는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는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십니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무엇으로 주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온전한 신뢰를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립니다.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주 영광 바라보며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영원한 생명 대신에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다시 바라보며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 주님만 주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분들은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의 역사가 되고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온 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 생각만으로 지은 죄, 알지도 못한 채 지은 죄까지도 모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의지하여 새롭게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저희는 해외와 국내 여러 곳으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여러 모습으로 함께한 모든 동선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선교 기간 동안 만난 모든 지체들과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 자라고 열매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만난 모든 지체들,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선교하는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동산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름 선교 사역은 끝이 났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도를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산 동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이어지고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와 직분자,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를 말과 혀로만 하지 아니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비로소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든 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노현석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노현석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말씀 듣는 우리는
말씀 받기에 좋은 마음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로 참되게 예배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헌금 찬송으로 내게 있는 향유옥합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 성경 72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사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가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함께 있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제 노현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느헤미야의 헌신과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서로를 보고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세요. 네, 느헤미야서는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벽과 백성을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재건하시고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그리고 정상적인 사고로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들이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성벽의 재건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루어질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느헤미야를 통하여 쓰여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술관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술관원은 그냥 술 따르는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왕의 가장 큰 신임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시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 됐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세상의 정점에 다다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도 비록 망한 유대 민족이지만 페르시아 왕의 온전한 신임을 받는 사람으로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느헤미야의 심정에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죠.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그 아픔 때문에 왕 앞에서도 수심이 있는 얼굴을 띄었던 것 같아요. 엄청난 일이죠. 왜냐하면 왕 앞에서는 어두운 얼굴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왕 앞에서는 힘든 내색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 안에 있는 이 아픔이 너무 컸던 모양인지 아니면 페르시아 왕의 그 시선이, 느헤미야를 향한 시선이 정말 케어링하고 따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 그래서 어쩐 일이냐 물어보니까 느헤미야가 왕에게 설명을 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계신 묻힌 곳, 나의 동족이 있는 곳이 다 무너져 내렸는데 제가 어떻게 아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럴 때 왕이 느헤미야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죠. 무엇을 원하느냐? 이럴 때 느헤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때이구나 라는 것을 분별해서 놀라운 일을 요구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성벽의 재건을 허락하는 것과 그 성벽의 재건을 위한 자료들을 공급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정말 기적은 이루어집니다. 왕이 이 말도 안 되는 느헤미야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성벽이 재건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이 기적의 이야기가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는 필요합니다.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저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괴롭고 절망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세상에 보여주고 들려주는 이 놀라운 사명에 사용받을 수 있을까?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 그것을 배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 잠시 나누었던 것처럼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가기까지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느헤미야에게 어떤 특별한 점이 있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느헤미야는요, 세상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왕의 술관원이었죠. 세상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왕에게 가장 큰 신뢰를 받는 사람, 그 왕국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중 한 명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왕의 술관원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큰 열매로 보상으로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쁩니다. 주님 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사람의 노력으로 올라갈 수 없는 그 자리로 올려주셨는데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가릴 수 없는 슬픔, 근심, 아픔이 가득했어요. 나도 그렇게 똑같이 슬플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내가 소위 말하는 이 세상의 상위 0.1%의 사회적 위치, 영향력, 영광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면 나의 마음이 이스라엘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 얼마나 근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랬어요. 나의 성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느헤미야에게는 나의 성공보다 이스라엘의 안위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정말 궁전 상위 0.1%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폐허가 된 이스라엘로 인해 수신과 근심이 가득했어요. 왜 그는 자신의 성공과 성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소식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느헤미야에게는 나의 성공보다 이스라엘의 안위가 더 중요했는데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느헤미야에게는 나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스라엘 동포를 불쌍하게 여긴 것이 아니에요. 참 많이 힘들겠다. 정말 불쌍하다. 이런 인간의 연민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계획을 알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나보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소중한 사람, 이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소중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나의 마음이 통찰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신가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에게 들려받아서 사용받는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는 사람의 특징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서, 회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비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해서 무엇이 다른가 많이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귀한 마음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그냥 잘 살지 뭐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고 싶다 고민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많이 상담을 해오시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그것까지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근데 무엇이 다를까 대화를 해보면요, 기준이 약간 모호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의 외모, 아니면 능력, 아니면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답게 생겼어, 너는 참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생겼어 라고 우리 말도 하는데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아. 왜? 가난하니까, 아프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주일날 우리가 어디서 어떤 일로 시간을 보내는지 가지도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등록을 하고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등록을 환영합니다. 등록하시면 돼요. 근데 교회에 등록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동산 등록교인은 될 수 있지만 뭐가 다른 것인가 도대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나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특징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이에요. 무엇이 나의 성공보다 더 중요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것이 나의 성공보다, 나의 성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분명합니다. 나예요. 나. 내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 가지 아름다운 말과 행동으로 많은 구제와 봉사와 섬김을 할 수 있지만 결국 끝으로 가면서 왜 이걸 하는가 찾아가다 보면 결국 그 끝에는 나밖에 발견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또 양육합니다. 가르쳐줘요. 훈련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나의 성공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의 봉사나 헌신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어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요. 그건 나를 위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다는 소식에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이 무너져 내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나의 상황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슬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안산동산교회 코이노니아하우스 청년교구로서 무엇을 인하여 근심하고 무엇을 인하여 함께 슬퍼하고 무엇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되는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결국 우리에게 교회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코이노니아 미션 안산 선교 마지막 날입니다. 왜 우리는 안산에서 선교를 진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안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기 원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저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산동산교회를 안산에 개척하시고 지금까지 인도에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안산을 구원하길 원하시고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라는 것이 저희의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안산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선교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저희가 안 하다가 한 것이 아니죠. 동산교회는 늘 안산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해 왔습니다. 전혀 새롭고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산 선교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의 선교지, 우리의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 곳이 정말 안산으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우리가 안산동산교회이기 때문에 이걸 말해주기 위해서 안산 코이노니아 미션 안산을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안산 선교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선교를 통해서 이렇게 많고 좋은 사역을 했다가 핵심이 아닙니다. 선교의 여정을 통해서 안산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배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안산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산은 정말 특별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안산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땅끝 거민들을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이들 모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산 선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코이노니아 미션 청별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셔서 불러주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만남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배우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선교 여정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청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이노니아 하우스로 모였습니다. 코이노니아 하우스가 왜 시작되었냐면 우리끼리 더 잘 살기 위해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끼리 더 잘 되기 위해서 시작하지 않았어요. 코이노니아 하우스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 이게 단어가 나와 있죠. 영어긴 하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Where everyone grows together거든요. 코이노니아 하우스는 서로 다른 everyone, 서로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성장하는 곳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코이노니아 하우스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성장하는 곳이에요. 서로 다른 사람들은 외국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종이 다르고 언어를 다르고 문화를 다른 것을 포함해서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사회적 위치가 다름, 사람의 다름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가? 각자 잘 성장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요, 각자 자기가 구원받아서 스스로 크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사회적 위치가 높든지 낮든지 장애가 있든지 없든지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성장한다, 이 뜻은 함께 구원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장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기대대로 성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성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일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하지만 끝으로 함께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코이노니아 하우스는 청년교구에서 시작되지만 청년교구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동산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선교의 여정에서 배우는 것과 배워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차는 것. 안산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분별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내 마음속에 가득 차는 것.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의 학교, 나의 직장, 나의 가정,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바로 그곳을 향한, 그곳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닮아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기 위해서 코이노니아 하우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느헤미야와 근심과 슬픔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흘러왔듯이 안산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닮을 때 우리는 안산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을 함께 배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파송을 받아서 학교나 직장이나 사회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정말로 세상과 다른 마음으로, 다른 이유로 함께 슬퍼하며 함께 근심하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가득 찬 것이, 우리 안산동산교회 청년교구는 뭐 이래 뭐 저래 막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가득 찼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듣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정말 느헤미야는 나의 성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믿는 대로, 믿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믿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었어요. 실제로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백성을 모으고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그 일을, 그 말씀을 이루시고 지키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것을 바랬어요. 믿었기 때문에 바랄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바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믿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행동에 옮겼습니다. 생각만 하지 않았어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에 옮겼습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느헤미야가 자신의 믿음대로 행동에 옮기기 위해 그는 자신의 목숨을 포함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었습니다. 왕이 내게 무엇을 원하냐 질문했을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필요한 자재를 공급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페르시아 왕을 섬기는 술관원이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방 도시의 성벽을 페르시아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재건한다는 것은 배반의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왕이 허락하는 거예요. 그 자재를 내가 대주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벽의 재건을 페르시아 왕이 왜 도울까? 여러분 8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발견한 진리예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는요 이것이 내가 이룬 업적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부탁하고 그걸 또 왕이 들어서 허락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한 자재를 내가 대주겠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일어났어요. 느헤미야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내가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한다는 것에서 우리 스스로 그 행동에 정의를 부여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옳은 일이야. 이건 좋은 일이야. 이건 맞는 일이야. 이건 하나님도 원하시는 일이야. 왜?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돕지 않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일에 하나님이 돕지 않으실 때 우리는 큰 혼란에 빠집니다. 무슨 일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올바른 일을 왜 안 도우시지?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나? 우리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기도할 필요도 없는데 왜 하나? 해봤자 들어주지도 않으시는데.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마음에 받아서 그 일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이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마음에 받아서 그 일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실제로 내려놓는 것. 이것이 믿음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무엇을 내려놓았나? 첫 번째, 먼저 세상의 성공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술관원은 유다의 총독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세상의 꼭대기에 있다가 망해버린 나라, 소망이 없는 시골로 가기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왕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다로 보내주세요. 물론 갔다 오는 거였어요. 기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이름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다로 보내주세요. 자신의 위치와 즐기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의 꼭대기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오지로 간다고 다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힘든 일을 한다고 다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직장을 포기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의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성공과 안위는 간절하게 포기하기 원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의 본질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것, 자원해서 지원하는 것, 당연하게 지원하는 것, 강렬하게 원하면서 자원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보여줬는데요, 무엇을 통하여 보여줬냐면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그랬잖아요. 느헤미야는 목숨까지도 내려놓았습니다. 본인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가족, 친척, 친구, 자신과 연결된 모든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내려놓았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부탁은 배반적인 요소가 너무나도 큰 부탁이었어요. 페르시아 왕이 아무리 느헤미야를 신뢰해도 이 한마디의 부탁으로 인해 당장 목숨이 날아가도 이상하지 않을 것만 같은 부탁이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어떤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기꺼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이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본질 없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행동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혼내가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야, 너 이거 나를 사랑한다면서 이것도 못해 하면서 채찍질 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모신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 예수님은 아버지를 향한 사랑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과 사람 창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으신 거죠.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희생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과 연결된 우리는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전에는 나의 뜻을 위하여,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지만, 예수님과 연결되면서 변해버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더 이상 내 맘, 내 뜻, 내 방향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 존재가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상황이나 형편, 처세, 가장 이득 되는 이런 것으로 우리는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능력은 느헤미야에 있는 그 성적 재건을 통해서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전지전능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선한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이루어지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탁하거나 원하는 대로 일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해서 원하지도 못하는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 눈에 지금 탈출구가 보이지 않아, 내 눈에 회복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지 않아, 내 기준으로 이건 망해버렸어, 내 기준으로 이것은 소망이 없어 라고 판단하며 믿어버리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선한 그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손이 일하실 때에 이스라엘 성벽이 재건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아니면 안산에, 아니면 우리 셀에, 우리 가정에 그 소망 없던 곳들도 회복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짊어져야 하는 짐이 아닙니다. 우등생 그리스도인이 견뎌야 하는 벌칙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는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지키는 의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허락된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증인이 됩니다. 믿음으로 행동할 때 이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믿음으로 행동할 때. 세상에 무너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 안에도 무너진 것이 너무 많아요. 누가 그 무너진 것을 보면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누가 그곳에 가서 아직 듣지 않았습니다. 아직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특권이며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회사, 도시, 셀, 마을, 공동체, 이것이 회복되고 영광스러워지는 것을 누가 보고, 누가 소망하고, 누가 위해서 기도하고, 누가 그것을 위해 헌신할 수 있을까요? 힘 있는 사람은 아니죠. 지혜로운 사람도 아닙니다.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도 아니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며 축복입니다. 골리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이스라엘은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용사들 중에서 골리앗과 싸운 건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소년을 들어 사용하셔서 당신이 누구신지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드러내시고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동산교회 등록했으니까 뭐 주일이니까 교회 가고, 셀 오라 하니까 뭐 갈 수 있으면 가고. 우리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 하우스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목적이 아니죠, 코이노니아 하우스 청년교구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길 원하십니다. 니에미야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고 행동할 때 우리가 지금 기대하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해서 기대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것은 다 끝나버렸다, 이것은 다 실패했고, 이것은 좌절됐고, 이것에 대한 더 소망이 없다, 이 사람들은 끝났고 저 사람들은 죽어버렸고 여기는 절망뿐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가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죠. 저기 유명한 선교사, 저기 대단해 보이는 목사, 아니면 여기 용사처럼 있는 셀리더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초대가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께 들려서 사용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 지금 별로예요. 뭐 상태를 알거나 말하세요. 뭐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서로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격려하십시다. 함께 헌신하자. 우리의 어떤 것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같이 알아가자. 셀로서, 마을로서, 공동체로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분별하자. 하나님의 마음이 분별되는 것 작은 거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순종해보자.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먼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여러분께 어떻게 다가가셨나요? 그냥 나에게 어떤 감정적 영향을 주는 그냥 좋은 스토리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다시 한번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는 것들 있지만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어찌할 바 없는 너무나도 많은 무너짐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선하신 그 오른손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것은 안산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산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그 완전한 오른팔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사람이, 정치인이, 정부가, 조직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안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확장되고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의 오른손이 필요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행하는 코이노니아 하우스 청년교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그 오른손을 간구하며 위하며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안산동산교회 청년교구 하나님 아버지 코이노니아 하우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른팔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내 삶의 깨어짐을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그 오른손이 붙드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안산동산교회 청년교구의 모든 셀과 마음과 교구를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혜를 믿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의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롯이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경의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지 못한 하나님, 주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개인으로서, 셀로서, 마을로서, 공동체로서 나를 향한, 나의 도시를 향한, 나의 가정과 회사와 학교와 내가 서 있는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알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앞에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산 선교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도 안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선교하고 있는 동산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다 넘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산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도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며 슬픔과 근심으로써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기대합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그 일하심을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부모와 자녀를 잇는 패밀리 아카데미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온유에서 하반기 관심사별 소모임 개설 신청을 받습니다. 다양한 대화와 작은 실천이 있는 온유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문의,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선교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한 영혼이 살아나고 앞서가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귀한 선교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4부 올레이션스 워십의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관동 3층 에덴홀로 오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등록은 올레이션스홀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주 새가족 교육은 3주차로 진행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9월 22일 주일 본당 1부에서 4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신청은 9월 7일 토요일까지이며 자격, 교육, 문답 문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아 세례식이 9월 8일 주일 본당 1부에서 4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교육, 자격 문의 등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일 다음 주일 예배시에는 총회 주일 세례교인 헌금이 있습니다. 총회 주일 세례교인 헌금은 복음 진리를 수호하고 목회자 양성, 자립교회 지원, 선교 사업을 위해 사용됩니다. 세례교인은 의무 참여이며 1인당 7,000원 이상 헌금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아가페 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셀 세미나가 8월 31일 토요일과 9월 1일 주일까지 무박 2일로 학교 예배당 3층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큰숨 맑은샘 9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판매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한 커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황원준, 신민희 커플입니다. 예배에 오셨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고 우리 결혼하는 분들을 박수로 함께 축복할까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릴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고인원이야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손을 축복하고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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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혼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고인원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느헤미야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한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등록하여 함께 교우가 된 남기찬, 최영철, 이현우 교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주의 말씀 따라 내게 주신 삶의 자리 믿음으로
모일 수 없을 때, 소리 낼 수 없을 때 여전히 나 예배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해도 기꺼이 나 예배합니다. 놓여진 상황을 넘어 부르신 자리에서 나 예배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으로 날 위해 찾아오신 주님, 예수님 따라 나 기꺼이 주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리네. 연약함 불편함 있는 모습 그대로 나 기꺼이 주님 앞에 사랑 노래 드리네. 오늘도 내일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보일 수 없을 때, 소리 낼 수 없을 때 여전히 나 예배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해도 기꺼이 나 예배합니다. 놓여진 상황을 넘어 부르신 자리에서 나 예배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으로 날 위해 찾아오신 주님, 예수님 따라 나 기꺼이 주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리네. 연약함 불편함 있는 모습 그대로 나 기꺼이 주님 앞에 사랑 노래 드리네. 오늘도 내일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 기꺼이 나갈 때 너도 기꺼이